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냐면 압살롬의 반란을 겪던 그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6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인데 다윗이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부분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 차이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울타리 같은과 울타리 같이 이 부분이 다르게 번역된 겁니다. 얼핏 보면 그게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이럴 때 나를 호랑이로 비유한 것이죠. 호랑이 같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 표현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호랑이로 비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본문 3절을 울타리 같은으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상황을 아슬아슬한 인생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대적들의 모습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겁니다. 같이와 같은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이러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아슬아슬한 인생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이 상황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러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야말로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 때문에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함께하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었던 목사에 대한 실망감을 발견할 때 신앙이 흔들리고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느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별로 힘들지 않는 상황을 만난 것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당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지 않겠다고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음을 피해 쫓겨가는 상황이라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있으니 다윗이 당한 상황은 결코 가벼운 환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가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를 몰아낸 아들 압살롬 옆에서 모함을 하고 깎아내리는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즐겨하는 무리들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과거 한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라 자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 곁에 붙어서 다윗에 대한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며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으니 그 모습이 다윗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 입방에 찔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언어의 폭력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였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한 험담을 하며 나를 곤란하게 했던 그런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던 그 언어의 폭력에 대해 또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오늘 1절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잠잠히 즉 동요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화를 못 내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여러분처럼 한 성깔 하지 못하고 마냥 죽어 지내는 그런 순둥이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느 누구보다도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을 해코지하고 싶어도 당장 어떻게 해볼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어진 어려움에 대해 특히 언어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 험담으로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확신으로 주어진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과 6절이죠. 동일한 말씀이 1, 2절과 5, 6절이 비슷한 말씀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해주셔도 흔들리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셔서 스스로 흔들리는 참 못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12절에는 주의 인자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담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베푸신 후 이젠 됐다가 아니라 주고 또 주시면서 아직 멀었다. 아직 너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주의 인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니 든든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드시니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는 아말렉을 향하여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너 죽고 나 죽자 누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상한 마음과 시선을 잠잠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이야말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여기 우리가 모든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으로 그 사람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때에도 함께 멱살 잡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담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8절은 앞부분과 거의 반복되는 내용인데 8절의 말씀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내용은 다윗과 함께 도망 중이었던 동료들을 향해서 다윗이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말자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곁에는 날고 긴다 하는 맹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비우림이라는 지역에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아 너 참 꼴 좋다.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다윗 왕이여 저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제가 가서 당장 목을 베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힘이 없어서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인지도 모르니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니 그에게 보복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표현으로 다시 바꾸자면 우리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속삭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면 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기가 쉽죠. 다윗이 부하 장수들에게 그 신앙으로 독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태도는 그 상황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신앙만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 그러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서로 권면한다면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 상황도 점차 회복되어질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냥 한 점 없이 참고 기다려야 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는 내용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내용 9절에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입김이 무엇이죠? 눈에 보였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그처럼 헛된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힘든 상황이 여전해도 그래도 너무 힘들어도 그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1,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권능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인자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권능이 있는데 인자하심이 없다면 매우 무자비한 폭력적인 신이겠죠. 그 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가급적 눈에 띄지 않도록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죠. 반면 인자하심은 있는데 권능이 없다면 그 신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권능의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에게 얼마나 인자하신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인자하심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들의 힘에 눌릴 필요도 없고 또 필요에 따라 그 힘을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한한 권능과 다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입김의 정체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누군가 동요하면 그 손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잠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권능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 상황이 나를 계속 흔들리고 조여와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위로자 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